주님과 찬양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드리실 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을 찬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장미꽃 같이 감사, 나에게 찔림이 오고 나에게 고통이 와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너무나 없을 때도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럼 저절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지나간 수많은 시간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생활이 넘칠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한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읽어나가면서 정작 우리가 행해야 될 감사의 모습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두 종류가 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는 삶은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는 그분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은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것이 되고 미련한 마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허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 16절, 17절에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고민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무엇으로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면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하는 모든 일, 말이나 일이나 모든 일이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있는데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존 헬리라고 하는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적이 왜 맛보고 왜 일어나지 않느냐? 감사 생활이 아니거든요. 감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하루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진짜 감사가 많은가, 불평불만이 많은가?
감사 외에 다른 것이 나타났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탈무드에서는요,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은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기쁘죠, 즐겁죠, 스스로가 행복합니다. 감사가 없고요, 불평불만은 말이죠,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나타내라. 그러면 너 자신이 기쁠시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소유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감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면 그 감사에서 내 마음속에 풍성해지고 기쁨이, 행복이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행복해지니까 감사하고요, 또 감사하니까 행복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신체는요, 감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감사로 나타나게 되면 이 오장육부가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세포가요, 내가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있잖아요. 감사하면 속에서요, 우리 모든 오장 신진대사가 바르게 나타납니다. 근데요, 불평불만하면 이 세포와 오장육부가요, 그때부터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바이러스도 잘 침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온몸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을 한 사람은요, 몸 자체가 지금부터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형되어 가기 때문에 몸의 질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세계가 발전하고 우리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질병들이 더 심하게 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불평불만이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가진 자들이 더 불평불만을 함으로 인해서 몸의 신진대사가 올바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바이러스들이요,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고요, 그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예, 감사하는 사람은요, 신체도 건강함을 유지하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선물을 줍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선물을 받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사탄이 선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요. 저도 그러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불평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때로는 불평하고 싶은 게 하나님 앞에 너무 많아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불평하면 네가 망한다, 불평은 너만 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평할 자리에 있어도요,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은요, 불평하는 곳에 가서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불평할 곳에 불평을 하면 올바른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죠. 근데 거기에서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광야를 시작할 때에 그들이 20세 이상 나왔던 사람들은 거기에 광야에 다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불평의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봐도 불평합니다. 왜? 애국에서 살 때 노예로 있었지만 그래도 먹고 자고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딱 나오니까 완전히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하면 누구나 야, 참 니 똑똑하다, 어떻게 그런 걸 지적하지,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샤프한 눈을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딱 보면서 야, 요건 뭐가 잘못했다 얘기할 때 옆에 있는 사람 야, 정말 똑똑하다 내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게 불평으로 지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솔직히 누구나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게 보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불평한 자리에서 불평했던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평한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들은 거기에서 승리하고요,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넘치는 감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첫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의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듭니다. 감사가 나오면요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원수를 봐도 감사하면요 전혀 원수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가 안 되니까 속에서 이게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감사가 안 나오니까 미워 죽겠죠. 근데 감사가 나오면요 이게 미운 게 아니고 마음의 사랑이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평강의 복이 주어지는데, 자 세계 2차 대전 후에요 독일 학교에서 점심을 먹지 않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시골 작은 학교에서 생긴 실제로 있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그 학교에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 사는 아주 부자가 점심때만 되면 빵 20개를 가지고 싸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때 배가 고픈 아이들이요 자기가 큰 거 먹겠다고 달려들어서 모두 다 자기 것을 찾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면서 그 빵을 차지하는, 그리고 그 빵을 차지하면요 아무도 모르게 어느 자기 자리에 가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한 아이만큼은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아이들이 다 집어가고 마지막 가장 작은 빵 그것을 집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참 이상하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가져올 때마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정말 보품 먹고 가장 작은 빵을 집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자가 똑같은 또 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줄 때 많은 아이들이 자기 것을 찾고 큰 것을 먹겠다고 닥치면서 막 싸우면서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또 역시 이 아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빵을 들고 가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그랜첸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그랜첸이라는 아이가 그 빵을 가지고 그날은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왜 어머니가 아직 밥을 못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빵을 가서 집에 가서 딱 갈라보는데요. 근데 그 안에 은하 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은하 6개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2차 세계대전 끝난 후니까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것을 보면서 기겁을 합니다. 이건 우리 돈이 아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빵 속에 은하가 들어간 줄도 모르고 이렇게 싸서 또 이게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빵을 챙기다 보니까 이게 들어온 것 같아 하면서 이 그레첸에게 이 빵을 도리어 그 부자 할아버지에게 갖다 주거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 그레첸이 뒤에 가서 그 할아버지 동네에 있으니까 할아버지에게 자기 빵이 아니고 여기에 은하 6개 든데 이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할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그래 이건 네 게 아니고 내 거다. 그런데 그레첸, 이것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그레첸은요 그 빵을 가져올 때 가장 작은 빵이었지만 그 할아버지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땡큐 라고 항상 인사를 했거든요. 볼품 없는 걸 가진 것, 다른 아이들이 다 큰 것, 좋은 거 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레첸은 가장 적은 것을 가질 때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미암아 이 아이에게 가장 작은 빵, 그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 그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됐다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요 감사함으로 나갈 때, 가장 작은 것이 내 손에 들렸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첫 마디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에 있을 때 그를 무덤에서 돌을 굴러내린 다음에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축복의 기도를 한 다음에 오병이어를 나눠 들을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본말씀 시편 139편 13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만드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날마다 불평 속에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함으로 나갈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가 풍성한 삶, 넘치 있는 기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요,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불평불만만 나오게 되죠. 어떤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집안이 장로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시집을 왔는데 집에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공부만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로 들어와서 처음 이 시부모와 그리고 남편 있는 집에 이제 밥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한 밥이 3,000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탄냄새가 나면서요, 위에는 설익는 그런 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달치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퍼서 시부모님들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장모님이 이걸 보고는 하도 기가 막히니까 기도가 안 나오니까 아내 대신 군사님에게 이렇게 당신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군사님도 가만 보니까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 밥을 지은 며느리가 어머님, 아버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까지 학교 공부하느라 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 오늘 처음으로 한 밥이 3,000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아 제 손으로 밥을 지어 시부모님과 남편 대접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자, 지금 기도니까 어떻게 뭐 대꾸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게 하시고, 시부모님에게는 효부가 되게 해주시고, 남편에게는 양처가 되게 해주시고, 태어날 자식에게는 현모가 되게 하시고, 살림을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과 이 시온이 된 권사님이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그 식사를 하는데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평생 동안 이렇게 맛있는 아침밥은 처음 먹어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주위에 있는 불평하는 모습이 다 들어가게 되고요, 숙연해지고 감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2절에 보시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나의 나됨을, 나의 고집과 교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 3절에서 이사야에서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날개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믿음이 바른 사람은 반드시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로요, 우리 입술 통해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볼 땐 저분이 모자라고, 저분이 정말 나약하고, 저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못마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못마땅한 부분을 보면서도요, 그 못마땅한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에서 감사하십시오.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감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풍성한 감사를 이루어 나갈 때 어떤 일이 나느냐면,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 속에는요, 감사함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잖아요. 육신이 다 멀쩡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멀쩡한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때 우리의 멀쩡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모르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성마비 아시죠? 장애인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7살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불평도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몰골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눈물로 애원도 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참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 가정 속에서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바닥에 엎드려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친구도 집도 휠체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쓰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송명희 시인이 왼손을 가지고 조막 연필을 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어들을 적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이 송명희 시인의 마음을 통해서 쓰게 만듭니다. 근데 지금 송명희 시인이 어떤 상황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나 엉뚱한 말씀을 하시기에 너무나 기가 막혀서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공평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는 공평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엇이 이것이 공평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듯이 이렇게 합니다. 명희야, 시키는 대로 적어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쓰기 시작한 그 시가 우리가 찬양을 부른 노래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우리는 뒤집어서 살아가고 있죠. 정말 들어야 될 음성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재물, 지식, 건강,
남이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세상의 사람입니다. 개 중에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송명의 신입니다. 지체가 불구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똑바로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깨달은 것은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원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리고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제발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내가 받지 못한 사랑,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남들이 다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게 할 때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나오고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이 나라라고 하는 시인의 제목입니다. 울었고요, 주님께 감사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향을 주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좋은 거 다 있을 때 우리가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해야 될 자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입술에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24시간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모든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그러면 입술에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저절로 즐거움이 나옵니다. 이것이 없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삶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만, 불평하고 불만이 쌓였기 때문에 교회가요, 가정이, 나라가 바로 셀 수 있는 것은요,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가 모인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눈에 스릴로 보더라도 그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어 저절로 하나님 부흥시켜 준다. 왜? 다들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교회는 맨날 웃고 지내고 행복하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바로 감사는 기적과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감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는 사역 위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갔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어떤 교회라고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어떤 교회 이름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이름까지 나오는데 그 이름을 빼고 그냥 집사님으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정말 기도 중이에요. 언제나 감사의 기도를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제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안 나오고요, 주위를 보면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뭐 자기에게 감사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 남편은 술같이 만취가 돼가지고 늦게 귀가해서 술고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남편을 주더라 저런 문제 있는 남편을 내 남편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늘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불성이 되어서 집에 와서 쓰러지게 되면 정말 그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집안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이런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 살펴보니까 정말 불평이 터져 나와야 될 곳에 감사를 집어넣으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어쩌다가 저 남편을 주셨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감사 기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무지 감사할 수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 그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 남편 생각이 나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있는 게 낫네요.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토록 술에 취해서도 다른 데 안 갔고 집을 찾아왔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집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계속 잠만 자니 내가 교회 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라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웃으면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은 감사하는데요. 그리고 웃긴 거예요. 자기가 막 기도하면서 야, 이게 웃긴다 하면서 막 웃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일어나더니 화장실 가야 되겠다 딱 일어났는데 옆에서 아내가 막 기죽기죽 웃으면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남편이 나가다마다 아내를 툭 치면서 이 양반이 미쳤나 지금 네 잠에 자다가 경찰 두드리는데 왜 웃고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있냐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내가 남편에게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웃는다. 이렇게 남편이 기가 쏟기를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이야기 자세히 하는데 이것 때문에 다 불평불만이 발수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로 연결되니까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웃길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이 죄송합니다. 술 먹고 왔는데 저한테 이게 그냥 거친 말이다 어떻겠어요. 술 먹고 왔는데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나는 토요일날 마음대로 나갈 수 있고 주일날 마음대로 교회 가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즐거우냐.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다 듣고는 그렇게 힘들었냐고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힘들었는데 네가 정말 내가 교회 나는 것이 소원이라면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당신 따라서 교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간증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꿈쩍도 안 하던 양반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고 도리어 그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로 기도했더니 이 양반이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서 교회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자리는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근데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과연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신청 뉴스 TV에서 인사이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진행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감사에 대해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제 참가하는 사람들이 책을 쓰기 위해서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목을 주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감사에 한번 편지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웃으면서 감사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요, 일어난 변화들을 정리해서 만든 책이 감사의 힘입니다.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요,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번 정도 감사에 표현하고요, 감사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변화된 내용을 이게 책으로 엮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변화된 내용이 뭐냐면요, 첫 번째,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열성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강해졌다.
세 번째, 예전보다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네 번째,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다섯 번째, 다양한 것의 이야기를 듣는다.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주위 사람들부터 유머 감각이 생겼다라는 일을 듣는다. 일곱 번째, 결단력이 강해졌다. 체계적으로 일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대하다고 또 친절한 사람이라고 평판을 얻었다. 아홉 번째,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웠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열 번째, 가족 관계가 돈독해졌다. 예, 감사의 삶 속에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책으로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자리에서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요, 우리의 말 속에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안 됐다, 저런 사람 왜 있을까 할 정도 생각이 들더라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될 것이고 그분이 나의 믿음의 신앙의 동반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께서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감사해야 될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터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